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한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예배 후 밖에 나가시면 몸에 좋은 검은 콩 두유라고 하나요? 매진밀이 있습니다. 유진선 성도님이 갖다 주셔가지고요. 대신 제가 차별을 두겠습니다. 70세 이상은 2개씩, 70세 이하는 1개씩 가져가시면 대략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해서 보았죠. 이 곡이란 세력이 악한 세력이죠. 마지막 때 주의 백성을 대적할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건데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득세해도 걱정하지 말 것은 악이나 시험을 주목하지 말고 섭리하시는 주를 바라봐라. 주를 소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역전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를 바라본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이제 승리한 이후의 모습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골짜기를 내가 줄 텐데 이것을 매장지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역 통로를 하던 곳이 있거든요. 11절 중반쯤 보면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라는 것이 원래 남쪽의 애국과 저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큰 강대국이 서로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던 그런 통로가 바로 그 골짜기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이 왕래했다는 것은 이제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하도 많이 고개와 함께 그 대적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아예 그 길이
막힐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파멸이 있었나, 얼마나 큰 승리가 주어졌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진멸시켜서 빼앗은 것을 가지고 화목, 그걸 불태울 때 몇 년 동안 타올랐다 했습니까? 자그마치 7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태울 정도의 큰 승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까지 바뀌어져 버리고 말죠. 함원곡의 골짜기다, 이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뜻이 뭐냐면 곡의 무리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워낙 곡의 삶을 주고 나가니까 골짜기는 마저 바뀔 정도로 곡과 그 무리 희생이 엄청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승리가 주어지게 됐죠. 근데 이것이 성경 보면 종종 그런 역사와 큰 능력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 이걸 읽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승리하면 각각 좀 다르시겠지만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히스기야가 떠올랐습니다. 워낙 큰 승리니까 히스기야한테 아수르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아무것도 없죠. 조롱하지 않습니까? 랍사게가 와가지고 우리가 말을 줄 테니까 한번 말 타고 나와 싸워보자. 그 말을 줘봐야 탈 사람도 없지 않냐 하고 조롱하고 비아냥 거렸던 겁니다. 정말 힘이 없었죠. 아시지만 딱 한 가지를 히스기야가 붙잡지 않습니까? 아수르 본 것이 아니라 섭리하실 주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가서 보십시오 주님 하고 주께 간구했었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18만 5천 명이 죽었죠. 근데 며칠 만에 죽었죠? 18만 5천 명이요? 한 일주일 걸렸나요? 한 열흘 걸렸나요? 며칠 걸렸나요?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하루 사이 딱 그 밤까지 있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전부 다 시체가 되었다라고 하죠.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인구수일까요? 강릉 인구수가 20만 조금 넘는답니다. 강릉 인구수가 하루아침에 강릉 인구수가요 기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밤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들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의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신음소리를 내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든든함이고 우리 삶의 근거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큰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7달 동안 매장해서 정결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아시지만 7일, 7달이라는 숫자상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만수라고 하거나 혹은 완전수라고 하죠. 뭔가 충분하다, 꽉 찼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전멸당한 숫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긴 기간 동안 해야 할 텐데 그 할 것이 뭐냐? 그것들을 매장을 해서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가 승리의 모습이 오늘은 그 이후에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정결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시체를 매장을 해서 정결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대국 전력을 가지고 국가 동맹국이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은 성도 없고 성벽도 없고 문빗장도 없고 무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뻔한 승패가 결정됐기 때문에 분명히 패할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약했던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니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마디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함과 우리의 순종한 믿음을 따라서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 절하지 않아서 불에 들어갔죠. 왕이 화가 나서 더 뜨겁게 해서 그를 태워 죽이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았지만 몇 명이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했나요? 4명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주께서 거기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놀라서 가까이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결국 나왔었을 때 그들이 멀쩡했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그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상을 깨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시험이 있고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끝장낼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가 되면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세우신다. 그때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승리 후 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늘 순행하고 매장을 해서 그 땅을 정결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고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가리켜서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부정한 시체를 없애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늘 순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늘 다니는 겁니다. 늘 다니면서 널린 시체를 처리해서 그 땅을 정결케 할 사람의 책임성, 성실성을 지금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했지만 승리는 주어졌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체가 안에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러움과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위해서 그를 매장해서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기뻐요, 만족해요.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사람이 순행하지 않습니까? 순행하면서 시체를 찾아요. 그리고 이것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허락하시는 응답 받으면서 기쁘다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할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를 잘 이렇게 살핀다는 겁니다. 자기를 잘 살펴서 자기를 정결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 짐승을 드리지 않습니까? 황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 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물의 모양은 다르지만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되 어떤 제물이냐? 흠 없는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뭔가 복을 받았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살펴보아서 흠이 없게 주께 드릴 만한 산재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돌아봐와 나를 돌아보거나 가정을 돌아보거나 교회를 돌아보거나 하면서 아 저건 죄다 하면서 정결케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합력이 필요함을 15절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두 불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매장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잠깐 14절 말씀 보았지만 택한 사람, 그 순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장하는 자가 따로 있어서 각각 역할이 구분되고 그 임무를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하는 것이 뭘까요? 순행하면서 어디가 더럽다, 어디가 시체가 있다라고 하면 뭘 세웁니까? 표말을 세우는 거죠. 표시를 딱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행하죠. 그러면 그 뒤를 누가 따라올까요? 매장하는 자가 따라와 실제로 매장을 하는 것이 해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이 합력해가지고 그 땅을 정결케 한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합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신약식 말하면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명확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앞절까지는 뭐 교사를 세우셨다, 누구 세우셨다 여러 은사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은사 주신 목적을 다음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받은 자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끝이 아니죠. 은사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하라 말씀하십니까? 봉사 일을 하라. 봉사는 뭔가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신 은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행하는 자는 순행하는 자의 일을, 매장한 사람 매장한 일을 각각 해나갈 때 그 땅이 정결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할 때마다 꼭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지 않습니까? 딱 봤었을 때
지나가며 푯말을 세우는 자가 더 높아 보입니까? 그 주를 따라와서 매장하는 자가 더 높아 보입니까? 혹시 뭐 하고 싶으세요? 다니면서 푯대 꽂는 거 하고 싶으십니까? 와가지고 땅 파는 거 매장하는 거 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땅 파는 것보다 가면서 그냥 딱 찍어가지고 그냥 이거 해 하고 가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푯대를 꼽아봤자 매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일이 됩니까? 일이 안 됩니까? 일이 안 되죠. 반대로 매장하고 싶어요. 푯대를 안 꼽으면 매장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매장하는 자, 누구한테 푯대를 주는 자 삼으실까요?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맞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은사 주어주시면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하는 모습이 가능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냥 주신 것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한 개 받은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안 했죠?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밖에 없어. 내가 제일 적어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비교하니까 사명 못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신 것이 무엇이든 힘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성읍 이름을 하모나라 하고 해서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모나.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패망을 통해서 자신 권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시체를 묻었던 골짜기 근처에다가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하몬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하모나라고 지으라는 겁니다. 하모나라는 것은 물이 많은 수예요. 많은 수가 묻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모나 볼 때마다 뭐 기억하라고요? 죄는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은 승리해.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구약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세의 광야 시절 때 고라의 250명이 함께 반역을 일으켰죠. 주께서 그들을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각각 손에다가 뭘 들고 나오라는지 아십니까? 향로입니다. 향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불을 붙어 있어서 다 섰죠. 그때 고라를 포함한 250명을 어떻게 주께서 처리하십니까?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럼 향로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녹이고 다 펴서 편철을 만들라라고 해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일부러 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억하고 상기하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를 대적할 때 무너지고 망한다. 그 길 가지 마 하고 편철을 만들어 사용하셔서 꼭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한모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이 강해도 아무리 죄가 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와도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봐라. 상징으로 하모나를 세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긴 것들 잊지 말고 주를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승리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승리했다. 너무 좋다. 하지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계속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정결입니다. 정결하라. 정결하라. 순행하고 매장하지 않습니까? 뜻이 뭘까요? 자기를 잘 살펴보면서 매장시키는 것을 처리하고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반복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흠이 없는 제물들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신 바 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 것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순행하는 자라면 순행하고 매장하라 매장하고 함께 협력할 때 몸된 교회 세워나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은사가 주어지면 내가 온전케 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승리 후 살펴 매장해서 나 자신은 점점 더 정결케 되어지고 그 정결한 심령 가운데 주께서 은사를 주시면 은사 가지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길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께 간구할 때 주의 때 분명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가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뭔가 주어지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정결함입니다. 고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끝이 아니라 순양하는 자 세우고 매장할 자 세워서 다니면서 매장하고 표시하고 그것을 끝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잘 살피기 원하며 잘못됐구나라고 표시하고 매장 파묻어 버리고 끊어버려서 우리 모습이 더욱더 정결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결하기에 더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겁니다. 단 주시면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 섬김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움직일 수 있는 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봉사할 것, 섬길 것 잘 감당하도록 하시옵시고 몸된 교회 살아가는 것에 힘을 다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의 영광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케 하실 아버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무찌르실 아버지, 하루아침 홍해물을 가르실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은 오늘도 새벽 예배 나와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하셔서 편철, 하모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지 마라 하신 여호와,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에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지 잊지 않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루 보냈다 할지라도 새벽마다 주를 부르짖을 때마다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해결하실 주를 향한 기대감을 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시험과 근심을 바라보지 않고 섭리하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셔서 우리 아이들도 주만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손길과 능력이 아버지 어려운 분들,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수술 앞두고 수술을 하는 분, 또한 수술 후 회복하는 분들, 교회 나오고 싶지만 오랫동안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분들 위해서 임하시길 소망하며 회복되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어떤 절망도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귀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임하셔서 함의 영이 운항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늘 감동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에선 맛볼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동도 누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힘 더하시고 은혜 더하시기 소망합니다. 능력 더해 주시옵시고 활력 더하시고 은혜 평강 더하여 주시옵시고 수술하는 것에 함께 주시 소망하며 회복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